교우식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요. 50주년 맞이해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신부님들 모시고 같이 미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친구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신부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도리 신비를 합당하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알아보겠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감을 합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보다 제가 또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훨씬 많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저를 알았던 분들한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말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제가 있을 때하고 성당만 자리가 그대로 있지 다른 모든 것은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지형도 바뀌고 성당은 이 보수 리모델링 해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아름답고 아주 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78년도 46년 전에 이 도고 본당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46년 전 일입니다. 저 첫 본당 태안에서 예전에 두 번째 본당으로 여기서 제가 제2대 본당을 신고했습니다. 여기서 4년간 살다가 1982년도에 신탄진 성당으로 또 발령받아 떠났습니다. 제가 여기 본당에 오늘 온 이유는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밖에는 저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저보고 오늘 부활주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 2주일에 도고 성당에 와서 함께 미사드리자 그런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걸 수락해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처음 했는데 간곡지부터 하길래 수락을 하고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면 좋겠냐, 무슨 말을 하길 원하느냐니까 옛날 살던 얘기 하면 되죠 그러더라고. 옛날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것이 이거 참 어떻게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떠났는데 그 뇌업절 많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제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다 변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래도 안 변한 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안 변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고 본당으로 발령받을 때 일을 회상해 봤습니다. 제가 도고 본당으로 발령받기 이전에 초대 양태규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때 한번 제가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오니까 성당은 새로져가지고 아담하고 깨끗했는데 사제관을 보니까 이 뒤였어요. 뒤. 아주 옹색하게 그게없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그 다음에 발령받을 때가 이동할 때가 되는데 제발 도고 본당만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고를 드렸습니다. 그리 발령받지 않기를. 그런데
제가 바라지 않던 바가 정반대로 덕을 오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우려가 현실로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도구분당에 오면 틀림없이 저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신부가 와도 다음 분이 하실 일은 찾아가는 짓는 일이다. 나는 그 일이 싫었습니다. 나는 건축에 문의하고, 아이고, 건축을 또 해, 또 하냐. 건축 같은 일은 내가 소질이 없고, 그런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어차피 사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비좁은 사정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어쩔 수 없이 주민님 명이고, 그런 대세를 거기다 거스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서울교구 제 동기 신부가 한 분이 와서 그날 저녁 저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제 방은 제가 누워서 양손을 벌리면 이쪽 벽이 닿을 정도입니다. 근데 두 명이 그 좁은 방에 자라니까 자다가 좀 몸을 뒤척거리면 부딪히고 여러 번 깼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왕에 아무래도 내가 사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키려 다짐을 했습니다. 하저간 신축을 하려면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성당 짓는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성당 짓느라고 우리 교우들이 모금을 했고 수고가 많았을 텐데 다시 또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사정을 짓는다고 모금한다는 것이 과연 교우들이 쉽게 동조하고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교우들하고 상의했지요. 또 우리 교우들이 힘만으로는 사정안 지키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교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구의 도움을 청하니까 뭐라면 교구에서도 도보성당이 사정안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와라. 그러면 돈 준다고. 돈 주는다고? 가야죠. 갔더니 500만 원 줬어요. 500만 당시에. 지금 50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집 짓는데. 그래도 그 당시는 40년 전입니다. 전입니다. 받은 거. 그래도 꽤 도움이 되는 그런 약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10,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때는 5만 원 지폐가 없었습니다. 나오기 전입니다. 제일 큰 것이 10,000원이고. 그래서 내가 스피커를 달라고. 너무 부피가 크다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별로 그때 몇십만 원밖에. 그러면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막 손에 들어서 달라고 하던 돈을 받아가지고 막 안주머니, 막 바깥주머니가 단도 주머니까 막 볼록볼록하고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현금을 몸에 쥐는 적이 없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타면서 보니까 혹시 소매치기가 따라오면 어떡하나 소매치기는 돈 냄새를 잘 맡는데 돈 냄새 맡고 따라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그냥 불편하지만 이게 신경을 온통 거기에 썼지요. 이제 그래도 무사히 집에 와서 안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정안을 어디에 지느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옆에 큰 언덕이 있었습니다. 헛길에. 그리고 저 밑에 성당 앞에 땅 움푹 파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언덕을 헐어서 그 낮은 곳을 메워가지고 도태해서 거기다 사정안 지차 그렇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짓느냐? 그 일을 누구 일을 하느냐? 인물을 사야 되는가? 아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농한기 때 여름에 이제 꽃갱이, 꽃갱이만
굉장히 딱딱한 흙입니다. 석별에 그걸 파가지고 또 이 손술에 또 경운기, 소구르마 막 이런 걸 막 동원해가지고 경운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공사판 기분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실어다가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한여름 청복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그 일을 하니까 땀이 막 비오듯이 나는 거죠. 우리 교회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되면 자매님들이 국수를 삶아가지고 나오면 그 국수 맛이 꿀맛이에요. 꿀맛입니다. 한참 땀 흘리고 나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국수에 막걸리다 먹으면 피곤이 풀리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돈을 전략한다는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생각하면 아이고 멍청한 일 같다. 북한 트롤리방 운동도 아니고 그냥 그 부착이 하루 이틀 빌리고 소형 덤프트럭 빌려서 공사는 금방 끝날 텐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땀 흘리고 그렇게 했나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부착기도 찾기 어렵고 그런 거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손수 앞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공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관을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건축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수고롭죠. 고생했지만 그래도 그런 고생 끝에 교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협조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서로 일치하게 되는 분당의 단합을 위해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도고성전에서 사대관 건축이 다음 분당을 위해서 약간의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도고 분당을 떠나서 신탄진으로 갔었는데 신탄진 성당에는 성당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당 건물과 요한 건물을 요한이 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한 가운데는 제대가 있고 그 뒤에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나라는 칸막이 아래서 비상드리고 저는 유아원 아이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주일이 되면 칸막이를 열어서 한가운데 제가 제대와 함께 있고 제 앞과 뒤가 함께 비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탄진 성당은 공의 전과 공의 후가 함께 비상드립니다.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죠? 사제는 이렇게 돌아서서 사제 뒤에 교들이 있었고 가끔 가다가 교들을 바라보면서 도미노스 버비스금 하면 에크무스들도 이렇게 하면서 아테마르 미사드릴 때 그런 식으로 앞과 뒤가 앞에는 장계가 있고 뒤에는 그냥 마룻바닥에서 임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제관보다 더 큰 공사입니다. 그건 사제관 지키도 싫고 힘들었는데 또 성당하셔야 돼? 아이고 걱정이 태산이죠. 그렇지만 어차피 또 제가 떠나기 전에 여기 떠나기 전에 성당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때 다 완공을 못했어요. 완공도 하고 떠났는데 그래도 제가 보고 있을 때 작은 건물이지만 그 사제관 건물에서 배운 어떤 건축에 대한 것이 신탄진 가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사제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너무 허술해서 그래도 옛날에 처음 지을 때는 호화주택이 났습니다. 도고에. 해서는 그래서 도고에서 지낸 이런 것들이 그 안에도 연계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도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한 번은
이른 초봄인데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 바로 여기 화장실에서 쭉 들으면 저희 방인데 저희 방을 딱 들으니까 천장에서 막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바닥에 물이 흥건해 그냥. 왠지 깜짝 놀랐죠. 천장에서 막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비는 막 오고 그때는 지금은 있겠지만 사무장이 없었습니다. 정식 급료를 받는 사무장이 없고 그냥 주일이 되면 제 대신 교무금 헌금 정리하고 상부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가 하고 그러는데 누구 보고 오라 할 그런 충분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대를 다 올라가 봤습니다. 이 지붕. 그랬더니 지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런 또 홈 것처럼 쭉 되는데 그 홈에 물이 내려오면 거기서 또 다시 물통이 있어가지고 근데 물통에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통 구멍이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 또 겨울에 오는 얼음 그것이 꽉 막혀가지고 그 물이 아주 그 제일방 위에서 막 물이 막 쏟아지는 거 이렇게 계속 출 때에 좀 어른들도 있고 막 그래서 먼저 사람들 불러놓고 혼자 이제 올라가서 꽃챙이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퍼내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하는데 근데 그 일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 그 사고장이 없었다는 것도 어쩔 수 없죠. 경제 사정이 그런 걸. 근데 제가 1988년도, 89년도에 카나다에서 잠시 그 교민 사무를 하는 것이 작은 공무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저 카나다 에드몬톤이라는 데 가서 잠시 사목을 해야 된다. 땜빵 하나. 왜냐하면 거기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시간을 놓고 그러니까 우선 다시 치고 거기 와서 좀 지내라. 거기는 더 작은 공동체입니다. 아주 100명도 안 돼요. 비자 작은 공동체고 뭐 물론 워낙 땅도 넓으니까 저 멀리서 몇백 명이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큰 대축기를 뭐 한 200명 될지 모르지만 작은 공동체라 사무장도 없고 주방요원도 없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 해결하는 문제를 도구에서 예방 주사를 받은 거예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목자로서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행복에 살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느라면 정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길이 언제나 뜻대로 또 꽃길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또 고생스러운 일도 함께 겪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좋은 길 제쳐놓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힘을 넘어서는 어떤 큰 흐름을 거슬러서 내 멋대로 내 좋은 일만 행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거기서 결국 우리 개인이 성장한 물론 우리 주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이 손길, 하느님이 섭리가 그냥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건 무조건 배척하는 것. 젊은 시대는 요즘 젊은 세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기도 안 낳고, 둘만 살고, 그런 약속도 서로 하고,
우선 편해야지 편한 건 편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절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려운 길도 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해방돼 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대회했습니다. 떠들이고. 근데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요즘 자동차라면 한 달 되면 뭡니까, 그죠? 금방 와요.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걸어와도 내 생각에는 보름 한 달 안 넘을 거예요. 근데 40년간, 그죠? 40년간을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학교였습니다. 학교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뼛속 깊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깨닫게 나가는 그런 리얼 관계에 형성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좀 길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 중에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요셉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10명은 그 레아 부인 중에서 첫 번째 부인, 또 요셉과 benjamin은 두 번째 라헬, 사랑하는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낳은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지나치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서 형들은 이 얘기를 간추리겠습니다. 자꾸 시험을 하니까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아주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아시죠? 이런 얘기. 그 얘기는 뭐 길어서 다 보다고 하여튼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다 겪은 다음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아주 높은 재산, 재무장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다 건너뛰고 이제 7년 동안 계속 이어진 그 풍년을 잘 관리해가지고 뒤따라오는 7년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의 부족이나 나라들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부족들이 이집트로 고시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형들도 함께 왔습니다. 아시죠? 네. 10명이 왔습니다. 10명. 막내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막내까지 죽으면 안 된다 해서 10명만 보냈죠. 10명을 그래서 형들과 요셉은 마주하게 됩니다. 20년이 세월이 흐른 뒤에 형들은 요셉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요셉도 모른 채 하고 중간에 통역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계시냐? 다른 형제는 없냐? 이런 거 다 막 어느 걸 물어봐. 있다고. 누구냐? 막내 하나 있다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자 않으면 나는 너희를 간접적으로 몰아서 아주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처단할 것이다.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유세비 형들은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혼자 형들만 갈 수 없어. 맨 막내를 데리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세비였다. 유세비 모르지만 그 재산은 우리를 유세비들 막내를 데리고 가자면 우리들은 모두 간접적으로 물릴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만류를 설득해서 막내까지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 가서 가보니까 이제 형들과 막내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유세비 보니까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참 펑펑 웁니다. 너무 감정이 폭받쳐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동생입니다. 감정이 폭받쳐가지고 다시 이제 나와서 형들에게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형님들의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소식도 없고 그동안에. 근데 살아있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요셉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렇게 험한 생활을 했고 모욕을 당하고 종으로 살고 그랬다면 우리가 꼭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어젯밤 당황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무슨 말이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에요. 형들은 지금 막 그냥 걱정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보복을 내릴까? 사색이 돼가지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나왔지. 용서합니다. 근데 그냥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님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형님들의 앞서 먼저 저를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걸은 모든 길 고생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그런 거 가도 조금 더 개의합니다. 내가 형들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넓고 도량이 커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를 겁니다. 아니 도덕적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길, 하나님이 아무데 선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일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구나. 그래서 용서하는 거에 의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종으로
그렇지만 그리고 바로 이제는 뭐 옛날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잊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는데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제2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무슨 주의자죠? 자비이자 하나님 자비주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과의 첫 대면에서 부활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화였습니다. 평화, 샬롬. 보통 인사말. 그러나 인사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부활이 선물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평화는 어떻게 누리는가?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해주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용서 화해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속에 어떤 앙심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성령의 은총 없이 인간의 도량만으로 선의만으로 오난의 뿌리를 없애고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용서한 하더라도 자칫 자기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오만한 인간을 더 유명할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용서해야 되는데 오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심은 그렇게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용서와 화해하는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과 같이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성령 은총으로 이웃을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참 평화가 옵니다. 그리스도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의 종교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모든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교회는 한때 로마 시대에 검투사나 군인들은 세례 성사 대상에서 아주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망이 위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맛보면서 살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정의를 받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화는 남을 제압하는 힘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서 용서, 화해, 선의 이것은 가짜 평화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와 진짜를 구별 못하는 철거지 어린이 같습니다. 조폭간의 논리입니다. 정근의 법칙이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무기, 첨단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힘을 주는 더 비싼 첨단 무기, 핵무기, 평화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긴장, 더 큰 위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참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누가 참 평화의 도구이겠습니까?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만 더 보세요. 무엇이 참 평화인가? 평화의 도구인가?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노래 나오죠? 우리 안드레아, 최 안드레아 씨 노래 잘 부르는군요. 그때부터 아주 노래 잘 부르는 평화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시리 평화의 노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니까 제일 평화에 좋은 도구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화의 도구입니다. 다른 무기가 아니라 경제 발전 그것만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평화의 도구라는 겁니다. 다른 세속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말에 선전에 우리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힘이 첨단 무기가 결코 평화의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시국은 정말 평화가 절실합니다. 개인의 평화만 아니라 공동체, 나라의 평화, 지구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 빼려고 신앙은 없습니다. 시작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핵심 하나는 바로 용서와 화해의 평화가 있다. 그걸 빼고 부활만 부르질 수 없습니다. 복음 읽는 그러니까 이 모두를 실천하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제2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자비주를 맞으면서 그 자비로운 사람, 그 내 힘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총을. 자비로운 사람, 또 평화를 위한 일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부님께서 오실 때 우리 성당은 성전을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제관은 지금 창고 자리에 수녀님들이 쓰시던 연탄된 블록조 건물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삶의 생기가 가득하였던 시절이었지요. 신부님께서는 97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며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 최인선 안드레아 씨는 여기 가끔 만나니까 어쨌든 아니라 한 몇 년 됐지만 그래도 근데 처음 그때 만나고 못 만난다. 아 우리 같이 주일학교 목사님들이 사랑의 향기 피워 올리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서로가 사랑을 느끼며 서로를 통해서 당신 사랑에 나눔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소서. 당신 뜻대로 당신의 말씀과 당신 사랑 전하리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소서. 당신 뜻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선물이듯 사랑의 향기